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그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이스라엘로 세워가십니다. 이스라엘이요. 지금 저 중동 지방에 있는 그 나라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자격 없는 자입니다. 오늘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싶었는데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러다 언제 애를 낳냐면 60살에 애를 낳습니다. 60에 애를 낳는데 그 이삭이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응답받은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있는데 얘네가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이었나 봐요. 그렇죠? 달라서 너무 달라. 네. 달라서 너무 달라. 극과 극을 달립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는데 이 이란성 쌍둥이 같은 뭐 모르겠어요.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달라도 너무 다른 이 쌍둥이가 그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네, 싸우는 겁니다. 네, 싸워요. 권투를 하고 그렇죠. 막 레슬링하고 태권도를 하고 발차기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쪽이 엄청 져 터졌나 봐요. 그렇죠? 한쪽이 엄청 져 터졌어요. 에서와 야곱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애를 임신해 보지 못해가지고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는데 애가 또 그 남자애가 힘이 엄청 세가지고 발차기를 한번 하면 이제 애 엄마도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얘가 발로 이쪽으로 차면 애 엄마도 막 이쪽 날아가고 이쪽으로 차면 막 이렇게 날아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날아가 막 이렇게 막 어이구 막 이러던데 막 차면 이렇게 막 손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힘센 그 에서라고 하는 형이 자꾸 동생 막 괴롭힌다고 막 때리니까 얼마나 막 배가 난리였겠어요. 그러니까 애를 뱃속에서 막 키워야 되는데 뱃속에 있는 애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자꾸 싸우니까. 그래서 리브가 가가지고 또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얘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만삭도 되기도 전에 애들 둘 다 나와버리면 어떡합니까? 막 이제 이렇게 막 기도를 막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태어나 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큰 자, 에서는 들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남자예요. 그냥 남자 중에 남자. 에서는 그냥 남자 중에 남자였고 동생 야곱은 그냥 그저 그런 인물.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 가운데 야곱과 에서 이 이야기 가운데 주 핵심의 스토리는 이겁니다. 과연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을 것인가입니다. 과연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에서는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격 없음을 지금 창세기 25장부터 28장 사이에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5장 읽어보시고 27장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에서가 하루는 이제 사냥을 막 갔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어떡해요? 고파요. 배가 너무 고픈데 배가 고파 죽겠어요. 죽진 않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위액이 막 나와가지고 내 위를 막 녹여서 에너지를 영양분을 채취해 가는 듯한 그런 속쓰림이 극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막 그 맛있는 팥죽을 이렇게 막 쓰면서 그 냄새를 막 풍기고 있으니까 야 그거 빨리 나 좀 달라라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명분 주면 내가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 근데 그때 에서가 하는 말이 진짜 이게 그 에서의 중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에서가 뭐라 그랬냐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죽게 되었어. 장자의 명분?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 필요하니? 다 필요 없다. 내가 죽으면 장자의 명분이 뭐고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중심과 에서의 기준에는요, 장자의 명분보다 무엇이 더 우선되어져 있습니까? 내 목숨, 내 생명.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장자의 명분 이까지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에서의 기준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격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격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에서가요 아내를 맞이합니다. 아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장자로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는 그 이삭의 그 계보를 보면 어떻게요? 내 몸에서 날 자. 그렇죠? 내 몸에서 날 자. 그래서 사라와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렇죠? 이삭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리브가 그 라반의 그 여동생이죠. 그래서 리브가랑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집안 안에서 그 혈통을 이어가려고 그렇게 리브가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방 사람, 해쪽 속. 그 당시 그 가나안 지역의 해쪽 속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둘이나.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아니 장자잖아, 장자인데 그 장자의 혈통 안에서 그 이어가야 될 그 계보를 이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충 눈가림으로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스마엘의 자손하고 결혼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격 없음이죠. 에서가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뺏겼죠? 야곱한테 뺏겨버렸습니다. 뺏겼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27장 41절 이거 찾아보시죠. 창세기 27장 41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요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뺏겼을 때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아이고 하면서 막 울었어요. 아버지 나한테 주실 축복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하면 막 울었단 말이에요. 아, 얘가 지금 장자의 명분도 막 가볍게 여기고 막 지 멋대로 살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그 장자의 축복 뺏겼다는 그 사실 앞에서 뭔가 좀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눈물이었나 싶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떠한 마음이죠? 야곱에 대한 분노에 차오른 눈물이었어요.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냥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장자의 자격 없는 겁니다. 얘는요 그냥 그 마음의 중심 안에 태어난 것만 장자일 뿐이지 장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음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누가 강요했습니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그 일 가운데 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야곱은 자격이 있겠네. 야곱이 자격이 있을까요? 야곱 창세기 27장 35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 일단 장자가 아니에요. 일단 그냥 태어남의 태생적으로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뻗댈 필요가 없어요. 지들도 지금 장자가 아닌데 이스라엘은 둘째였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둘째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장자가 아니면서 자꾸 이제 뻐기는데 그거 뻐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사모해서 그렇죠. 너무나 사모했고 장자의 축복도 너무 사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아니니까 자격이 안 돼요. 또한 어떻게 하죠?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여요. 속이는 것 잘하는 겁니까? 속이는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자격 없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러니까 에서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장자가 아니었던 야곱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바깥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렇죠? 야곱처럼 세상에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고, 또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에서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 그냥 내 멋대로 막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죄에 매여 살아갑니다. 나의 유익이라면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분노하고 속여서라도 무언가를 빼앗고 싶어하는 게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나 자신이에요. 그런 자격 없는 자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역사. 이러한 자격 없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어디에 있냐면요, 창세기 27장 13절이에요. 창세기 27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다. 속여 빼앗는 계략은 정당하지 않아요. 그 정당하지 못하지만 그 연약하고 그 악한 인간의 그 속임수와 그 인간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그 자그마한 무언가를 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와 의를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부분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너의 저주는 누구에게로 돌려? 내게로 돌리리니.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는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 자격이 없지만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게. 장자의 축복 가서 받아 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는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나무에 달린 건 마치 아닙니다. 네, 하여튼 선언이에요. 나무에 달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이게 사인이죠. 저주받은 놈.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았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 위에 누가 달리셨죠?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걸 보는 순간 유대인들은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네. 그 저주 누가 받아야 될 저주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그 저주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야곱에게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누구에게 돌리기 원했어요? 리브가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야곱이 결국에는 무엇을 받습니까? 축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인생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복을 받은 인생, 복을 받았으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베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삶이에요. 도망자의 삶이고요. 길에서 노숙하게 된 노숙자입니다. 베개를 뭘로 베요?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돌을 베고 잡니다. 머리 둘 것이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뭐 돌베개가 좋습니까? 네. 장자의 축복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야곱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무엇을 봅니까?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축복받은 길 하나도 좋은 길이 아니에요. 광야잖아요. 노숙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속여서까지 내가 축복을 받았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노숙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무엇을 봐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복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삶이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 믿는 나의 삶은 노숙자 같은 삶이죠? 나그네와 같은 삶이죠?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부자처럼 살지 못하죠? 나는 왜 쌓아놓지 못하죠? 막 이런 삶이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뭐 이런 거죠. 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세기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거류민, 나그네. 내가 뭐하러 예수 믿나? 하지만요,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이건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이게 지금 오늘 본 말씀의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야곱은 어디에서 봤어요? 꿈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는데, 야곱은 그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본다고 하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대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았던 그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을 보았고 그곳에서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여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죠.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그 장자의 축복, 야곱이 받았던 장자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 야곱이 이삭에게 받았던 그 장자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것이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에서가 받은 축복은 무엇이었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였어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삶이고, 에서가 받은 그 축복 같지 않은 그 축복의 기도는 뭐예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삶을 의지해서. 그래서 에서도요, 자기 칼을 의지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한 나라를 세웠어요. 자기 칼과 자기 능력으로 한 나라를 세웠다고요. 근데 야곱은요, 자기 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말도 안 돼요. 뭐 이렇게 나뭇가지 보여준다고 뭐 얼룩무늬가 생기고 뭐 안 보여준다고 그냥 뭐 하얀 양이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닌데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여준다고 그렇게 되면 지금도 그렇게 보여줘가지고 그게 막 태어나겠죠. 근데 안 태어나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야곱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날마다의 삶,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라고 하는 에서의 기준에서는요, 장자의 그 축복이요 복으로 여겨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에서가 지금 이 상황에 야곱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봤어 봐요. 당장에 하나님 욕하고 당장에 막 돌이라도 갈아가지고, 그렇죠? 돌이라도 갈아가지고 뭐 짐승 잡고 뭐 나무라도 해가지고 당장 집이라도 짓고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막 이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는 그 순간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반응을 하는 야곱에게는 이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복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주님, 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라고 고백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이 어디예요? 베델은요, 루스라고 하는 땅의 그 지명이 바뀌어서 베델이 되었지만, 베델은 그런 어떤 지역의 이름이지만, 진정한 베델은 야곱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다시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베델은요, 이 돌이 세워져 있고 기름이 부어져 있는 곳이 베델이라고 불려졌지만 야곱의 모든 삶이 베델이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곱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거한다는 건요,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집을 사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살고 계세요. 이게 베델입니다.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삶이 평탄하지 않아요. 언제나 가난했고 언제나 막막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장자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된다면 이것이 장자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사춘기 시절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사역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결혼도 하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저 3명의 아이를 기릅니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이 개척을 했습니다. 언제 나와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걸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봤을 때 대책 없는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쌓아놓고 살지 않고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욜로라고 아세요? 욜로? 오늘 다 먹고 죽자라고 하는 게 욜로족인데 그 욜로족이 우리예요. 저예요. 그 욜로족 당장 생긴 거 먹고 죽자. 왜냐면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서 당장 먹고 딱 하면 땡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었냐? 죽진 않았어요. 근데 저 세상의 욜로족은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에서처럼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해서 번 것으로 먹고 죽자 이렇게 사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왜냐면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은 삶의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어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없어도 이렇게 없는 줄 몰랐다. 결혼하고 나서 사모가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는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살잖아요. 애도 셋을 낳고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애를 셋을 낳아서 기른다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어떤 사람들 인터넷에 보니까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애들 막 영어 학원에 태권도 학원에 그렇게 하면 애 교육비 한 달에 160만 원, 170만 원씩 깨진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는데 저는 셋이나 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데 너의 삶은 왜 그러냐고 말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요,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면서 베델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그 놀라운 복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사모해서 복받은 거잖아요. 야곱이 그 축복을 너무나 사모해서 복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마지막 말씀 9절입니다. 찾아보시죠.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마지막 찾아볼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아멘. 자격 없는 야곱이었습니다. 암만 장자의 축복을 사모해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는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야곱은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대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렇지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놀라운 야곱이 받은 그 축복과 야곱의 그 모든 인생을 세워가시는 그 은혜의 시작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야곱의 전 인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느끼지 못할 만큼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고 내가 걸어갔으니까 내가 얻어낸 거지. 내가 믿고 걸어갔으니까 내가 얻어낸 거지가 아니라 내가 믿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나의 공로가 없다. 뻗대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혈통의 민족인데 뻗대지 마라. 니들도 둘째 아니었냐? 니들도 자격 없는 자들 아니었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은혜로 은혜 입은 자들 아니냐?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뻗대지 마라. 뻗대지 마라.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렇게 받았지. 내가 이렇게 뭐 했으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지.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주는 누구에게 돌려요? 내게 돌려라.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것이 복이구나.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지금 당장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이것이 진정 장자의 복이구나. 이 복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번 한 주,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인생의 막막함과 답답함을 만나게 될 때 야곱처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그 복된 자리 가운데로 이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게 알리시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 달라고. 그렇게 영광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